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인사합니다. 봄에 부활절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운명과 숙명의 차이를 아세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대요. 운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운명이 정해진 대로 간다는 거죠. 어릴 때 보면 손금 많이 보잖아요. 손금에 보면은 뭐 여러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보면서 야, 너는 오래 살겠다. 빨리 죽겠다. 뭐 재물 뭐 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사실 운명론인데, 숙명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그런 운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얘기하면 숙명은 절대 그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숙명은 그 결과가 정해져 있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숙명이고, 운명은 그래도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도 운명은 변화가 가능한 것이, 우리가 노력하거나 뭐 또 지혜롭게 행동하면 변화가 가능한 것이 운명이고, 절대로 그 결과가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숙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실, 팩트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적인 숙명이에요. 뭐라고요? 숙명이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 그게 부활이에요. 성경은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다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셔서 5절부터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500여 형제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물어봅시다. 바울 사도가 거짓말 할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멘 좀 해봐요.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한 사람도 아니고 5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요? 500여 형제에게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 태반이나 살아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부활의 증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까지 부활의 주님을 봤다.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500여 명 이상이 봤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5명도 아니고 500명, 50명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을 부정한 어떤 신학이든지 어떤 이론이든지 어떤 신앙이든지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 그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왜? 기독교 신앙은 그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어떤 사건보다 확실해요. 그리고 유일한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의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부활은 현재적인 사건이다. 지금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죽은 신의 아들의 이름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악명 높았던 박해자 바울을 변화시켰어.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어. 박해자를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정했던 이 겁많은 베드로를 용감한 순교자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고 악명 높은 범죄자들조차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요. 그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고요. 그 이름으로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침례를,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부활을 안 믿겠는가? 그래도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뇌가 없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렇게까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을 그거는 신화야,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대화가 안 통하다.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의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만날 숙명이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겁니다. 그리고 현재적 사건이에요. 지금도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피천득이라는 시인, 소설가, 수필가면서 시인이 부활절에 드리는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성스러운 부활절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부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그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부활절에 드리는 시를 제가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은혜로운 시간, 십자가의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묵상합시다.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합시다.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부활을 얘기하지 않을 때 복음이 완성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끝일까요? 우리 5장 21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1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살리신다고. 이게 뭐예요? 부활이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예수님 부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당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복음의 마침표는 뭐예요? 복음의 마침표는 뭐예요? 살아나셨다는 게 마침표예요.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 전하지 마세요. 본인도 복음을 안 믿잖아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대단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거 어떻게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일어나? 어떻게 우리가 부활해? 이건 믿을 수 없어. 다른 예수님의 말씀은 다 좋은데, 다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아.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뭐 부활을 얘기할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쪽만 믿는 것이고 반쪽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과학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성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부활을 비웃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살짝 부활을 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그 당시에는 이원론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원론. 무슨 말이냐면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이 선한 영혼이 타락해가지고 이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요거 육체를 학대해야, 육체를 죽여야, 육체를 학대해야 영혼이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았어요. 이 육체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했어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부활한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생각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오호, 이 사람 봐. 이게 말이 돼? 여러분, 그때 반응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게. 이거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듣도 보다 못한 얘기예요. 듣도 보다 못한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라니.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조롱했다. 조롱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솔직히 종교를 존중하니까 우리 대놓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속으로 조롱하는 사람들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죠. 말이 돼? 지금과 같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과학 우선주의 시대에, 과학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예수 부활 말이 돼, 이게? 여러분, 부활 신앙이 아니면 구원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이 아니면
진정한 예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수많은 불신자들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예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 상이 없잖아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신교는 십자가에 예수가 안 달려있다. 왜? 부활하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너무나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 믿으. 우리는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말합니다. 참 이상해요. 자, 우리 5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에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활은 어떤 부활이든지 피할 수 없는 뭐라고요? 숙명이라고요. 이왕 부활할 것 같으면 무슨 부활해야 될까요? 주여,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만날 미래의 사실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걸 전할 책임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또는 몇십 년 후에 당할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뭘까요?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앞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5장 26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말하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아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말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데 무슨 태어남이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생명이 없는데 태어납니까?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자연인,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을 가진 세 사람이 있는 그러한 거듭난 사람과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당신의 자녀들 찾지 않습니다. 다 보여요. 왜? 뭘만 보면 돼요?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우리가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생명이 보여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생명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뭐예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나요? 시작.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빨리 가지세요. 그렇게 기회가 오래 남지 않았어요. 빨리 가지세요. 목사님 어떻게 가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부활의 생명을 영접하세요. 그것은 어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심판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부활을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숙명이에요. 언제 이 죽음이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몰라.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뭐예요? 순서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우리 한국실천신학계에 거두가 있습니다. 거두. 제가 뭐 말씀드려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학과 설교학의 거두인데 장로교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하시고 또 총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너무 몸을 잘 아끼세요. 참 몸을 아끼세요. 그리고 굉장히 규칙적인 분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겨울에 얼마 안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몸이 좀 찌부득하고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셔야 되는데 이분은 운동으로 그걸 푸시는 분이에요. 몸이 찌부득하고 안 좋으면 운동으로 그걸 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도 몸이 좀 안 좋은데 주변에서 걱정을 하셨겠지. 가족들도. 그런데 아니야. 괜찮아. 나는 건강해. 다시 운동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돼. 나갔다고 심장마비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빈소를 갔다 봤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진, 영정의 얼굴을 보면서 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구나. 사람의 운명은 정말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구나. 피할 수가 없구나. 저렇게 건강을 자신했던 분인데 만나는 교수님들마다 여보게 나는 건강해 이랬던 분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따라합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뭘까요? 바로 이 심판의 부활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심판의 부활.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성경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영생 없고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심판의 부활은 반드시 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이건희 회장님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고 어떤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다 어디로 가요?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군 줄 아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발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봐주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게 부활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확인하세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만일 네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저를 따라합시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게 바로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고 천국에서 이 부활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최종적인 재판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따라합시다. 내 심판은 의롭다. 이게 뭐예요? 유구무원.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만 볼까요? 뭐만 볼까요? 생명이 있는지,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신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 집 문서라든지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때 거기다 뭘 찍어요?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도장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도장이에요.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보증하는 도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남들이 볼 때 고상한 척하고, 남들이 볼 때 내가 그냥 괜찮은 종교인처럼 보이는 것이,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고, 괜찮은 어떤 신학자처럼 보이고, 괜찮은 종교인으로 보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지옥에 가서 심판의 부활로 갈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합시다. 분명히 이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부활할까요?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때에 대해서, 우리 육체의 부활까지 그 부활의 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 재림의 주님, 예수님의 초림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오셨잖아요. 아주 가난하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살아납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라든지 이 컴퓨터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봤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게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육체를 다 살리십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요 화장할 텐데 살리실까요? 어떤 때는 막 바다에 뿌리고 강에 뿌릴 때에 사람을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살리십니다. 시작. 아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다 모아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다 살아나. 그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생각해봐요. 인간이 이성이라는 것이 저 달나라도 정복도 못하고 이 우주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확인하고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가서 보고 믿을게요. 도마처럼 그러면요 이미 늦습니다. 지옥 가가지고 아이고, 그때 김상명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믿을 것 이미 늦었어.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만 있다 그러잖아. 아이고, 그때 예수님 믿을 걸. 그때 김상명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할 때 들을 걸. 그 전도자가 그렇게 자기 손을 잡고 부활의 주님 믿으라고 말할 때 그때 교회를 갈 껄만 있다니까. 껄. 그게 지옥이에요. 하지만 확인하는 순간 늦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믿으면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천국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부활한 나도 본다. 할렐루야. 믿으면 보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은 예수 재림의 사건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도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미래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언제 부활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와 모든 영혼들이 승리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신랑이다 나와서 맞으라 할 그때에 교회가 부활할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과거적이며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미래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경험할 숙명 같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생명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읍시다.
이왕이면 피할 수 없는 부활이라면 무슨 부활을 맞이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다시 얘기합니다.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겨울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왜? 겨울이 있으니까 봄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면은 지루해. 꽃은 계속 피는데 지루한 꽃이요. 나무는 항상 풀어. 그런데 뭔가 지루해. 그런데 한국은 아주 화끈해.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하고 그냥 차가운 겨울이 오니까 무엇을 기다려요? 봄을 기다려요. 새싹이 돋고 꽃먹물이 열리고 환하게 봄꽃을 피우고 있어요. 남쪽 지방은 이미 하얗게 벚꽃이 이 대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겨울에 우울했던 마음이 환한 꽃을 볼 때 마음이 밝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의 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집 93장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